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함께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새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오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시는 게 토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일을 저녁 늦게까지 하신 분들은 참 많이 피곤하실 거고 한 주간 내내 현장에서 뛰시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쉴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답답한 일 또 어려운 일들 당하면서 그걸 풀어 헤쳐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고 어렵고 지치는 때가 참 많이 있죠. 한 번은 오래된 일인데요. 제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인지 못 들어갔을 때인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저녁에 뭐 이렇게 집에 재활용 쓰레기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좀 버리려고 야 가서 아빠랑 같이 쓰레기 버리러 가자 그랬더니 탁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피곤해.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애가 피곤하다는데 뭐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를 만큼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요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쓰는 영어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스트레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뭔가를 내 지금의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꾸 옆을 쳐다보면요,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더 뛰어봅니다. 뛰어보는데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포기하기도 되고 이 문제들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결국은 아무 하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걸 보고 무기력증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서 좀 더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뛰었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치고 힘들고 이리저리 자책하다가 결국은 무기력해져요. 아무 다른 뭔가를 해낼 만한 힘이 생기질 않아요. 많은 랩런트들이 이번에 랩런트 대회 때 우리 핀체컵 해가지고 상담 부스를 만들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러 오냐니까요. 메시지에서는 세계복음화, 세계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주역 이런 메시지로 잔뜩 채워져 있는데 실제 현실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결국은 포기 상태. 그래서 아이들이 상담하러 오는 거의 대부분의 초기 면접지에 나온 단어가 뭐냐? 무기력하대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메시지대로 자기가 응답받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건 맞는데
무기력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거의 이제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안 되어지는 거죠. 결국 앞을 내다보면 남과는 비교되어지고 인간관계는 꼬여 있고 많은 일에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요즘 시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뭐 성공자라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런 어떤 삶의 피곤함, 연약함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영적 피곤함입니다. 영적으로 피곤해 있는 거,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는 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는 거 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피곤함은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영적인 피곤함이 탁 찾아오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니,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막 열심히 뛰고 하는데 어느 날은 예배도 가기 싫고 예배 이 1시간을 버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홈쇼핑 3시간은 보는 거는 전혀 피곤하지 않는데 드라마 보는 거는 전혀 막 힘나는데 교회에 와서 1시간을 앉아서 예배하는 게 힘들고요. 이것저것 교회 이제 식당 일도 있죠. 뭐 여기 봉사할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교사로 뛰는 것도 있죠. 힘들어요. 하기 싫어져요. 그게 굉장히 짐으로 느껴져요. 영적 피곤함이 다가오면 그렇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뭔가 하고 싶은데 아는데 잘 안 되어지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목사에게도 오고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42편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심부름 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뭔가 내 삶에 막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뭔가의 막 비전으로 소망으로 들끓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날 낭망되어지고 불안해하고 뭔가의 미래가 답답해서 무너지고 연약함 속에요, 많이 피곤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들. 영적인 피곤함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영적인 피곤함이 생기면 하나 내 모습 속에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오늘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느 날 힘이 쭉 빠졌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도 않고 내 많은 답답한 내 앞으로 가야 될 길 뭔가 이렇게 다 덮여서 숨겨져 버렸어요. 드러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 맞는데 전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못 받겠고 뭐가 성령 인도인지도 모르겠고 내 답답함은 전혀 해결되지 않냐고 막 그게 원망 불평들이 막 계속 쏟아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왜 네 송사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길이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감춰졌다고 하느냐.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요. 이게 영적인 피곤함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감사해야 될 것들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은요 잔뜩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그랬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채우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채우시고 있는데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원망 불평만 있어요. 어느 날 대사역자 엘리야가요 큰 사역을 맞춰놓고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 이제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줄 거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피곤함이 찾아오면요, 뭔가 모르게 삶의 감사는 없어지고 자꾸 원망 불평으로 가득가득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새 힘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새 은혜로 채울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집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라는 단어, 렘넌트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소중한 단어예요. 나 한 사람을 살려내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요, 이 단어들은요 다른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굉장한 큰 응답이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름을 지을 때 첫째의 이름이 이제 조에, 원래는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지으셨어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니까 한자를 좀 써서 붙여줘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빛을 비추다 할 때 조자, 사랑의 자, 이렇게 조에. 그리고 이제 둘째를 지을 때는 이제 한자만 고민을 하자. 그래서 조자로 다 돌림을 생각을 하고 조에, 조한, 조현 이렇게 할 때 조자는 다 빛을 비추다예요. 조한은 나라, 모든 나라에 빛을 비춰라. 현은요 둘 다 마음껏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현자도 빛을 비추는 현자래요.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해요. 전도자의 삶을 산다?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새 힘과 새 은혜가 있어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렘넌트로서 시대를 살려낸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미자립 교회예요. 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거는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고 정말로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렘넌트들에게 힘을 실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자립이 안 돼요. 그걸 보고 미자립 교회라 그래요.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걸 보고 미자립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미자립 신앙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큰 대형 교회 충분히 세계 선교도 하고 막 다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목사를 완전히 의지하고 살지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생활에 뿌리가 전혀 없어요. 조그만한 문제만 만나면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요. 미자립 신앙. 이거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지금 현대교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내가 새 힘을 너희에게 줄 거야. 새 은혜로 오늘 너희들을 채울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셔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인데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 참새 나는 거 보셨습니까? 참새 날개짓 하는 거 보면요, 가끔 한 번씩 조금 떨어지는 참새들이 이 안에 들어와요. 통로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통로에. 그럼 나갈 구멍이 별로 없잖아요. 다 막혀 있으니까 저 앞에 뒤에만 뚫려 있지. 얼마나 막 파닥파닥 거리면서요 막 날개짓을 하는데요, 바로 이 앞에 가 있어요. 한참을 날개를 저었는데 독수리는 달라요. 참새하고 완전 달라요. 질이 달라요. 날개 한두 번만 다 크게 저어도요 저 창공 위로요 싹 솟아 올라갑니다. 그게 독수리예요.
성경은 오늘 독수리로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는데 새 힘을 얻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처럼 바뀌어진대요. 우리의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존재해요.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뚫고 천국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대요. 그게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나에게 내 주변에 지금 둘러싸고 있는 현장의 문제, 현실의 문제들이 어떠합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새 힘을 부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참새 날개 말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대요. 창공을 향하여서요, 모든 걸 뚫고요 팍 차고 올라갈 만한 어마어마한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응답들을 찾아내는 시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뚫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요 저 창공 위까지요 힘있게 확 올라갔는데 잠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요. 왜?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막 올라갈 수 있는 그 엄청난 강력한 힘을 주신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곤비하다는 말은 피곤하다는 거, 지친다는 말이거든요.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힘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겠대요. 잠깐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내일 또 모레도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문제 만나든 어떻든 상관없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새 힘이에요. 한 번 주시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새 힘,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는요 오늘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제 받았으니까, 어제 핵심 와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 8월 달에 렘넌트 대회와 우리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 9월 우리 첫 주죠. 새 은혜가 또 필요해요. 하나님 그 은혜를 또 주시겠대요. 지난달 걸로 계속해서 끙끙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은혜 나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받았는데, 아니요, 그건 작년이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1차 합숙 갔을 때 진짜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내 생을 바꿀 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1차 합숙되고 몇 년 전이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새 힘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 훈련 받으러 가면 나 1차 합숙 받았으니까 나 예전에 팀 합숙 받았어. 아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훈련들이 반복되어지잖아요. 왜요? 새 은혜가 필요해요.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벌써 11년째가 됐어요. 11년째 하고 있어요. 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이렇게 한 교회에서 꾸준히 이렇게 목회 사역하신 분들을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표현하면서 목사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명예는요 원로 목사예요. 총회장 이런 거 아니고요. 원로라는 거는요, 원로 목사님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가 한 교회에서 20년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신 목사님을 보고 교회가 공동회를 열어서 모든 성도들이 추대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그 말은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원로 목사 되는 게요 쉽지 않아요. 한 교회에서 30년을요 똑같은 성도를 앉혀놓고 매주 이 자리에, 같은 자리에 서서 메시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강사로 가끔 한 번씩 해외 갑니다. 훨씬 쉬고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잖아요. 갈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예전에 우리 교회하고 같이 막 성도님들하고 나눴던 메시지 중에 괜찮은 메시지 가서 들고 해도요 전혀 문제 안 돼요. 왜요? 그분들은 저를 1년에 한 번이나 밖에 안 보니까. 강사로 가서 다른 데 가서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매주 똑같은 분들 자리도 잘 안 바꾸세요.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다 쳐다보이는데 이걸 매주 해야 돼요. 이걸 10년을 반복해요. 20년, 30년을 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속해서 주시는 응답.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하고 제가 뭔가 나름대로 은혜 받고 체험했던 것들을 막 쏟아내면요, 1년이면 다 바닥날걸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경험이 얼마나 많길래 몇 년을 매주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1년이면 끝나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기 서재에는 3년짜리 설교 노트가 있대요. 어떤 분은 5년짜리가 있대요. 그럼 그거 들고도 이제 가시는 거예요. 5년이 끝나면 교회로 옮기세요. 새로운 교회로 가야 돼요. 왜요? 더 이상 나올 게 없거든. 근데 성도님들은 계속 새로운 거 달라고. 또 어떤 교회 가면요, 장로님들이 기가 막히게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는데 언제 수요 예배 때는 이 제목으로 설교했다 적어놔요, 성경책에. 예전에 진짜로 오래된 이야기지만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도 계셨어요. 왜 몇 년 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똑같이 하냐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은 성경책만 딱 열면 설교가 막 줄줄줄 다 나오시는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이게 매주 같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같은 장소에서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새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모든 환경을 뚫고 딱 올라서고 일어설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이게 지속되어지는 힘이에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만큼 계속해서 주시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수를 초청해서 노래를 듣는다. 뭐 하라고 합니까? 히트곡 부르라고 합니다. 옛날에 잘 불렀던 그 노래 신곡 부르려고 하면요,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가수가 히트곡 하나를 내면요, 평생 먹고 살아요. 가는 데마다 그 곡 불러달라 하니까 목사한테는 지난주 설교 좋았으니까 오늘 또 해주세요. 그런 목사, 그런 교회 없어요. 항상 새로운 걸 듣고 싶어 하고요, 반복되면 뭐라 해요. 예화도 이 예화는 옛날에 했지만은 이때 하면 또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요, 다른 건 다 기억에 다 가물가물 하시는데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지 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속해서 간다는 거는요,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응답,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여러분들이 막 배 아파서 날 때 그때 말고도요, 계속해서 그 사랑은 커지기 때문에 자녀들의 반복되어지는 그 삶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부모 관계요, 다 깨어져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오늘 내일이 항상 다른 아이들을 품고 갑니까? 부모의 사랑은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많이 부모와 빗대서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새로워요. 오늘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이 새 힘은 잠깐 막 부어주시는 힘이 아니고요, 계속 부으시는 하나님의 새 힘, 지속되어지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름 렘넌트 대회 때 채워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은 더 새로운 은혜로, 다음 주에는 더 새로운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 진짜 사모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진짜로 새 힘 주시기를 원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하고요, 그냥 맹숭맹숭해 있는 교회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설교여도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다른 많은 응답들을 가지고요 또 서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건 목사 혼자 끌고 나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시겠대요.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문제 안 될 만큼 완전히 현실들을 뚫고 올라가서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하나님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그게요, 매일매일 반복되어도 괜찮을 만큼, 평생을 세계복음화로 뛰어도 지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교회를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매일같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지속되어지는 힘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새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허락하실 건데,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 새 힘을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죠, 당연히.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3가지로 딱 여러분들이 찾아내세요. 하나님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첫 번째가 오늘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거야. 이 앙망한다라는 말의 의미가요, 한 세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특히 그것도요,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내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살아요. 그런데 용감하게, 과감하게 내 시선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걸 보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합니다. 내 현실 문제에 내 시선을 두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걸 보고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는 것. 여러분들 이번 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많이 여러분들이 붙잡고 쳐다보고 있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하지? 왜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렇게 어렵지? 많은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지? 해결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 야구 선수들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타율이 굉장히 좋아서 요즘 막 갑자기 막 잘 치는 선수들이 있으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신문 기사에 보면 꼭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요즘 들어서 공에 집중했더니 공이 이만큼 크게 보인대요. 야구공이. 그러니까 치는 게 너무 쉬워진대요. 그 선수들의 이야기예요. 아, 참 일리 있다. 오직이란 단어, 집중이란 단어,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이만큼 크게 보입니다. 세상은 너무 작게 보이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고 내 문제에 집중하고 내 환경에, 지금의 내 상황에 집중하면 내 상황이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입니다.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래서 원망 불평 나오고 힘 다 빠져서 피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내 시선을 들어서 그걸 보고 믿음이라 하는데요,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너무 발달돼 있고 너무 화려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 눈을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좀 눈을 돌리세요.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은 온통 내 눈을 스마트폰에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병들어요. 잠깐 좀 이렇게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채우시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달라고 사모하는 그 마음, 그걸 보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강해집니다. 세상에 뭐 이런저런 말 많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은혜 받으면 강해집니다. 은혜 떨어지면 약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별거 아닌데요, 넘어져가지고요 힘들어합니다. 은혜 받으면 엄청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짧은 시간 예배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내게 정말로 한 시대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사모하는 정말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기 손톱이, 제 엄지손가락 손톱이 있어요.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손톱만 합니다. 아주 조금 해요. 손톱만, 우리 말하잖아요. 손톱만 해요. 아주 작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내 눈앞에 딱 주어지면요, 앞을 다 가려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막 울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나를 답답해요.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집구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집구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멀리 보면요, 저 집안은 참 괜찮은데 우리 집구석은 왜 그래? 내가 다 조금 자세히 보세요. 가까이서 보면 다 집구석이에요. 멀리서 보면 다 집안이고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근데 이게요, 다 내 눈앞에 딱 있으면요, 다 가려요. 이것 때문에 답답해 막 숨 막힐 만큼. 하나님, 내 이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데 이거를 갑자기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쭉 손을 잡고 잡아당겨요. 그럼 다시 그 문제가 손톱만해져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채워주셔야 돼요. 중국의 워치만이라는 굉장히 중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줬던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분의 신앙은 우리하고 좀 노선이 많이 달라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보수교단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많이 논하지 않죠. 그런데 이분의 일화를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리 있는 거, 은혜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분이 워치만이라는 이분이 20대 때 젊은 나이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30살은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심장에 문제도 있고 폐에 문제가 있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보이고요. 아니 이제 내가 복음 알고 하나님 사랑 알아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20대 초반인데 30대 못 넘기고 죽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울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자기가 강가에 배를 띄워놓고요, 막 누워져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강에 이리저리 암초들이 막 바위들이 이따만한 바위들이 앞에 다 가로막혀가지고 어디로 갈 줄을 모르겠어요. 갈 길이 다 막혀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저 노를 져서 건너가야 되는데 앞에 가로막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그 꿈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이 바위를 다 뽑아줄까? 아니면 강물이 완전히 차고 넘치도록 해줄까? 생각해 보니까 강물이 차고 넘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잠이 깼어요. 강물이 차고 넘치면은요, 밑에 바위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가져요. 안 보여요. 다 묻혀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앞에요, 막 이것저것 막 암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요 흘러 넘쳐서 가득 차버리면요, 비가 막 와가지고요, 강물이 이렇게 범람해 버리면요, 밑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배는 그냥 다 통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내 앞에 내 눈을요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문제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요, 손톱만큼도 안 해요. 너무 작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별게 없어요. 이 워치만니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요, 막 사역을 시작했어요. 70세까지 사역을 했어요. 문제 아닌 문제를 다 넘어선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라. 문제 없는 집 없고요. 자녀 문제 다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남편 아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밑에 강 바닥에 뭐가 있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그 위를 다 가로질러 그냥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걸 뚫고 올라가듯이.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잘 없어요. 우리 복음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세계에 복음화 해야 될 전도자고 너무 완벽한 답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금식할 때는 있는데 예전에 우리 어른 권사님들 문제만 조금 생기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요, 일주일씩 막 아침 기도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눈물 뿌리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요,
참 그런 때가 참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한테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막 아주 편하게, 왜 세상 자체가 편하게 돌아가는 시대. 이번 주 여러분들이요 진짜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중심.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의 많은 이야기들,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그대로 존재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시간 새 은혜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내 남편의 문제, 어느 날은 내가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아무 문제 안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완전히 넘어서는, 내 자녀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산업의 문제, 하나님 다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전에 목욕탕 같은 데 가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써져 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맡긴 물건만 책임집니다. 예, 하나님께 맡긴 것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죠. 그런데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범사에 여러분들을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28절에 보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저는 예전 성경이 훨씬 더 좋아요. 30절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예전 성경에는 자빠진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막 달리기를 하다가 예전에 뭐 어린이 운동회 같은 거, 초등학교 운동회 가면 부모님들 오라 그래가지고 꼭 부모님들하고 손잡고 뛰게 하죠. 앉아보려고요. 아버지가 막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네, 너무 심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다리 힘이 풀려서 진짜 뛸 때요, 腾넘어졌어요. 그걸 보고 쓰러졌다고 합니까? 자빠졌다고 합니까? 저는 자빠졌다는 말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소년이라도.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아이들 뛰는 거 보세요. 정말 정신없이 뛰는데 피곤치도 않을 만큼 뛰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도 어느 날 피곤한 날이 와요. 성경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져요. 지쳐요. 장정이라도, 장성한 어른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대요. 그런데 그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28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아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대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래요. 우리는 피곤한데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신대요. 우리는 지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루 조금만 일을 해도 지치는데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많잖아요. 우린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래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한계 많은 저와 여러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것,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녀 다 맡겨도 된대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 그분에게 피곤함을 느끼고 지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다 맡겨도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까지, 경제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지고 있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새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길 거야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필요하다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나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문제들이 내 주변에 가득 산지에 있는데 그걸 뚫고 완전히 올라가서 창공을 향해서 높이 날아오를 만큼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 얻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산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뛰면요 참새 날개짓 하듯이요 푼돈 번대요, 푼돈.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고 응답하시면요 큰 돈을 벌 수 있대요.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를 쓰면요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면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채우셔요. 오늘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 잠깐 제가 묵상하실 수 있도록 잠깐 이렇게 읽어보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히 영적인 피곤함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상황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모든 환경, 내 문제, 돈 문제든 자식 문제든 가정 문제든 경제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데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